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 중보 기도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이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에게 개혁을 천명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였고 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하기로 맹세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볼 때 거의 방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진실된 성도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볼까요? 1절 시작.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그 바로 이제 에스라 제 9장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9장이 전체가. 예. 그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볼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전혀 절망이에요, 절망. 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 중보 기도를 드리자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함으로써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 하나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바로 태양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태양빛은 온 세계와 만물을 비추고 생명력을 제공하듯이 이 의로운 성도 한 사람의 선한 행실과 진리의 실천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마음과 행실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은 선민을 선택시키는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또 모세 한 사람의 신앙 영향력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이 온 세계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의인의 가마력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처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실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이 부패하였다고 절망하고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이 악한 날에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대적자들을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입니다. 바로 아멘.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진 있죠.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죠.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빛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의로운 통곡 소리는 세상에 대한 경고 음악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울며 통곡하고 있죠. 아울러 죄를 자복할 때 그렇게 죄를 자복할 때 백성들이 감화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들도 동일하게 통곡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그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들도 통곡하며 에스라에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BC 458년 제2차 포로민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예요. 그 인도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고관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고관들이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낳는 이런 참으로 딱한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볼 때 에스라가 정말로 통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회개 중보 기도를 했던 겁니다. 볼까요? 에스라서 9장 5절 6절 보세요. 얼마만큼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는지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방인과 결혼과 아울러 자녀들까지 낳으면서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통분한 지금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찢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다 덮어 씌는 것도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너무나 에스라가 봤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너무나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옷과 겉옷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낯을 들 면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 민족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들 낯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통에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에스라가. 그리고 이러한 경고음이 바로 뭐냐?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죄 때문에 우는 소리, 또 한숨 짓는 소리는 1만 마디의 설교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양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우는 우리들, 같이 우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네. 그 우는 소리를 듣고도 무관심한 자들은 죄 안에서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성도의 의로운 통곡소리, 회개의 소리는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다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서는 죽은 자. 뭐에 대해서는 산 자? 의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김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하반절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냐?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믿고 있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 따는 당상이 되게요. 무슨 상관이냐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근심 걱정,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편안하고, 내가 어떻게 출세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세상의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건 네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소망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망의 때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솟구친다는 얘기예요. 3절, 2절 보세요. 2절.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들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워쌉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아니 이 말씀 보면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범죄했는데 범죄 이거 스가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그런데 끝에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얼른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죄를 지는데 소망이 있대요.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참된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고 그들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아무리 큰 절망과 위기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피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솟구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여기서 머물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로 소망에 솟구치는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0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주여 누가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보면은 죄악을 보면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죄악만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아멘 이거죠. 주님의 사유하심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쭉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걸 쭉 보면은 늘 그들이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아유, 그야말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 왜? 너무나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거예요. 아, 이들은 정말로 이 버린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늘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덩어리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 오늘날까지 지금 그야말로 몇천 년 동안에 그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행위가 올바라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진정한 희망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인격이 잘 또 내가 예수를 많이 믿어서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소망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때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로 무조건 앞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가 크고 중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회개하기를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자,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근심하느냐 얘기예요. 왜 걱정하느냐 얘기예요. 그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자들은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번째는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의지와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살아서 자녀까지 낳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이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얼마나 한 것 같아요. 한 개인으로 봤을 때 3-40년. 그렇죠. 최소한 3-40년 동안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고관들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거의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아주 이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죠. 이 범죄한 거 정말 잘못했으니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정말 이거 끊을 수 있을까요? 끊어내야 돼요. 분명히. 그 당시에로 봐서는 끊어내야 돼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다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지.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국제 결혼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때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BC 3500년대에는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이것만 해라. 뭐 하나는 이방인과 어떻게 돼요? 교제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이방신도 숭배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는 뭐만? 이거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굳게 맺은 뭐예요? 결혼 언약의 사실.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모압 평지 언약도 그렇고 조금 이따 있을 지금 에스라와 지금 여기 에스라 10장에서도 굳게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이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야 안 해요? 해줘.
근데 번번이 역사적으로 보세요. 번번이 이들이 다 실패를 해야 해요.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지키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가면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들이. 이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들이 지금 30년, 최소한 30년일 거예요. 30년 내지 40년 동안 같이 왜? 몸을 섞으면서 사는 이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당장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로서는 할 수 있어요. 윤리 이런 거 다 떠나서. 명령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행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바로 아까 14절에 거기 반대하는 자들이 뭐냐면 거기 반대하는 자들이 나왔죠. 14절에. 그 반대하는 것은 이걸 끊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당장 오늘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에 지금 에스라는 시간을 좀 두면서 우리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시간 두면서 끊는 일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거고 나머지 강경파는 뭐냐면 오늘 당장 합시다. 그러면서 반대한 거예요. 바로 그 반대가 그 반대지 무슨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는 거를 갖다가 안 끊지 한다는 안 끊게 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당장 하자는 거예요. 당장. 이와 같이 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자,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이 오늘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뺄 정도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죄를 토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뺄 정도로 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뺀다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죄악에 단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나 회개했다. 그게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욕짓을 했어. 심지어는 아내한테 막 욕했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잘못했어. 이 말하고보다는 또 그 다음날 또 욕해.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회개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다리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 입에서 죄가 욕이 나오지 않는 거.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럼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시작.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씹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오른손이 죄를 범했으면 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 안 해요. 사실. 그만큼 찍어내버릴 정도로.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이 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차라리 이걸 찍어버리고 어떻게 돼?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만큼
이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끊어버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할 때마다 예 지키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수없이.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수차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도 했지만 실제로 삶이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삶 속에 무슨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라는 것은 고통이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그런 그림자, 죄의 그림자도 나를 따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인 겁니다. 아멘. 이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도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 6절 볼까요? 성도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누구의 도움을 청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6절 보세요. 시작.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단의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리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니. 그 전에 5절까지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뭐라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에스라가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다 완전히 청산하라고 하는 이제 언약을 했잖아요. 에스라와 같이.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 백성들이 다 그리대로 어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뭐 끝났지. 뭐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또 다시 골방에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어려우니까. 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멘. 기도에 들어가서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기는 뭐예요? 며칠 만에? 네,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이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8절이 바로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몰적하고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면 이거예요. 바로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3일 동안에 이들이 다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 끊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인간이 하지만은 누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이 일을 하셔야 이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 말씀 받은 바에 이거에 어디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에스라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스라의 심령 속에 뭐예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에스라는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모이지 않으면은 다 여기 몰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몰살한다는 이 정몰한다는 뜻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 완전히 다 빼앗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아골골짜기에 버리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3일 동안에 모이지 않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럼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들은 번번이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하지 않아요. 그 기간은 얼마 동안 하지만 시간이 보면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말씀에 벗어난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 이스라엘 역사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복됩니까? 반복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딱 이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에 보면은 4장 3절 4절 보세요. 이걸 말씀하죠. 에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옛사람 옛습관들을 다 엎어버리고 이런 얘기하니 너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바로 묵은 땅을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4절. 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차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여기고 자 뭘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누구에 속하라? 그냥 이제 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멀리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부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행하는 건데 내 힘으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인데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옛사람 살던 모든 것을 옛사람을 다 바꿔버리지. 뭐로 바꿔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근데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뭐예요? 가짜야 가짜. 믿지 않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